우리 삶에서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늘 그렇고 그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매일 그렇고 그런 의미 없는 또 하루의 그 연속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말 복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맞이하는 아침이 정말 어떻게 새로운 아침이겠어요? 그저 날마다 해는 똑같이 뜨고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이 옛날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늘 끝까지 새로움이 충만하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상의 지루함 까닭에 뭔가 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바꿔지면 좀 새로워질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새로워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도 바꿔보고요, 그 이사도 해보고요, 또 이사를 할 수 없으면 도배도 한번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장롱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보고요. 하여튼 뭔가 자꾸만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일본의 그 저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가 40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내가 이 모습으로 40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가 살던 일본을 떠나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도 또 아주 문명과 함께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거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상들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책이, 에세이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용기가 좋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그런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모든 게 어색한데 그곳에 가서 뭔가 새로움을 불어넣으려고,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도 이런 삶에 얽매여서 또 그런 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는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실천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란 그 일본을 떠나서 그리스 그 어떤 조그만 섬에 있으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적어가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가 그 새로운 나라의 한 섬에 가서 살다 보니 새로운 것이 이렇게 많아진다 할지라도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겠어요? 날마다 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그죠?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햇살도 새롭고요, 공기도 새롭고요, 만나는 사람도 새롭고요, 음식도 새롭고요, 모든 것이 새롭겠지만 그러나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옛날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환경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환경이 바꿔지지 않아도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 할 때는 어떠셨어요? 모든 게 다 새로우시죠?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니 교회 분위기도 새롭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새롭습니다.
설교도 새롭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새로워요. 찬양도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지가 않아요. 예배당도 변한 게 없고요.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는 게 아니니까. 찬양이 계속 바뀌지 않고요. 또 설교하는 목사도 바뀌지 않아요. 늘 그 톤을 갖고, 그죠? 늘 그 톤을 갖고, 오늘은 좀 쉰 목소리로, 오늘은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늘 그 목소리로. 또 어떤 설교의 구성도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오늘은 어떤 설교하겠구나 다 이제 짐작까지 하고요. 그렇단 말이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OIB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읽는 본문이 그날의 그 본문이에요. 또 특별한 본문이 없어요. 무슨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해는 불경을 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이 바꿔지고 모든 게 바꿔져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예배도 새롭고 설교도 새롭고 찬양도 새롭고 말씀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만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만나는 가족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가족이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새로운 사람은 아침에도 눈을 뜨고 우리의 가족이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옆에 누워있을 때, 우리 남편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남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지 못한 사람은 눈 뜨거나 보니까 또 있네. 눈 뜨고 보니까 또 있어. 어제 봤던 그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어제 본 사람 정도가 아니죠. 30년 전에 본 사람이 또 누워있어.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죠. 새로운 삶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새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정말 처음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예배에도 감동이 있고 말씀에도 감동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이런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도 성공적인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바빠요. 밥도 채 먹지도 못하고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날마다 새 일을 합니까? 날마다 그 일, 똑같은 일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만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날마다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싸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같은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문제가 새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지난주 OIB를 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와 떡상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성막에 가면 여러 이제 성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이 금촛대에는 아주 순전한 감람유로 찌은 그런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며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켜는데 절대로 그 불이 꺼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서 떡을 진설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해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런 엄청난 감동이 왔어요. 이제 금촛대에 순수한 감람유로 불을 이제 늘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일단 기름이 올라가서 불이 켜지면
우리가 볼 때는 불은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불은 항상 새 불로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새 기름이 올라가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름에 의한 불은 없어지고 또 새 기름으로, 새 불로 새 불로, 새 불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은 계속 있지만 한 불은 가고 한 불은 새 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수한 감람유로 늘 새 불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떡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하는 이제 촛불을 켠다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뭡니까? 떡상은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 새 말씀. 아멘. 새 말씀으로. 저는 오늘도 OIB 하면서 민수기 5장 6장 읽었습니다. 뭐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새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고 말씀이 새롭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새롭고, 이럴 때 오늘 우리의 새로워진 그런 모습의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새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가정이 항상 새로워지고 모두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애굽을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대를 이제 본받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풍속, 바벨론, 또 애굽의 습관,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더 편하자, 쉬자, 자자, 졸자. 이게 이제 육신이 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기에 즐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다 보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림픽도 보는 즐거움에 빠졌고요. 어느 극장 가서도 뭘 보는 즐거움에 빠지고요. 여행도 뭐 하러 가는 거죠? 보러 가는 거 아닌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생의 자랑인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대를 주관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리고 문화와 사상, 그리고 이 세대의 모든 흐름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럽니까? 성경은요, 사탄이 주관한다고 그럽니다. 사단이 이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면요, 그 결말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우리가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되고, 왜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은 누굽니까? 우리 사단이에요. 세상의 문화, 풍습,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우리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조금 양보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도 동맥경화. 그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한순간에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혈관 속에 찌꺼기가 조금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군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남자들 간에 이런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얘기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조금씩 합리화되고 합법화되고 우리가 그런 걸 조금씩 양보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나라는요 동성애 합법화의 법안이 통과되게 될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만 조금 바뀌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바벨론 문화가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동성애가 일반화된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화들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죠. 난 동성애 같은 거는 나는 절대 반대지. 그렇지만 동성애는 절대 반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한 부분씩 조금 양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이런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특별히 복음주의자 가운데 거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자의 거장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92세인가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분이 제자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정말 누가 주님의 제자냐? 누가 주님의 제자냐?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첫째,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저항하는 사람이냐? 난 세속주의를 저항하고, 물질주의를 저항하고, 쾌락주의를 저항하고, 자기 중심주의를 저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원주의를 저항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이걸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습들을 하나씩 받아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토하여 버리신다고 그러세요. 레위기 18장 27절 30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땅 풍습으로 세상의 어떤 습관과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 때문에도 더러워지지만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쉽고 편하고 재밌고 순간의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인간의 쾌락만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세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이 세상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흐름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흐름을 딱 거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요,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살펴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을 세상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요,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더라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요즘은 진보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겉모습은 똑같은데 완전히 사람이 틀려요. 그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의 그 예를 들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생명의 샘가를 하지요.
거기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압살이고 거기다가 놈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아니, 어디 이름도 압살롬입니까? 예.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어떻게 또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까? 근데 이제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에게 붙은 군대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상당수가 압살롬에게 군인이 붙고요. 다윗에게는 그냥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충성된 사람 얼마의 소수가 다윗에게 붙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 다윗이 그냥 황급결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군대 수로나 모든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제 새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다윗은 압살롬의 그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압살롬은 왜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갖고 망하게 되었을까?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가 있고 보호와 역사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전 이걸 한 가지 봤어요.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식, 그것의 차이였다라고도 봅니다.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은요, 그들에게는 비록 소수의 사람이 붙어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 왕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왕 다윗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와,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으니 압살롬을 통해서 뭐 한 자리 해먹을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붙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윗의 군대는 비록 숫자가 적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떻게 압살롬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을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리멸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성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교회 나갔으니 이제 앞으로 얼마나 편해질까, 얼마나 행복해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물질을 채워줄까, 건강을 채워줄까, 어떻게 좋은 거를 줄까,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내 생활이 좀 편안해질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없이 힘들 겁니다. 한없이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야, 내가 오늘 부인을 얻었으니 이 부인이 얼마나 나를 대접을 잘해줄까, 얼마나 부인이 잘해줄까. 부인이 잘해주던가요? 우리 남편이 결혼했으니 남편이 얼마나 잘해줄까? 얼마나 남편이 잘해주던가요? 부인이 잘해줄 거, 남편이 잘해줄 거 생각하는 그 부분은요, 날마다 싸움입니다. 날마다 싸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잘해줄까, 내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잘해줄까 하면 그제서야 그 부부의 행복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충성되게 할까? 오늘 1장
12장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드리겠다고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받겠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져요. 교회도 인사 받으려고 오면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인사하려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섬기려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뭐 교회 가는데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이러면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뭐 교회에 섬기는 사람도 없어. 내가 먼저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각하는 방식 바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직 다윗 걱정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자기 걱정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지? 내 자리는 어떻게 되지? 내 명예는 어떻게 되지? 이 걱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다윗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죽어도 괜찮아.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 누구만 살면 돼요? 다윗만 살면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었냐고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주시는 영광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바꿔질 때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회가 10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10시간 꼭 참석해서 내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먹으면요, 환경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꿔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단은 이런 생각을 줄 거예요. 또 지루하게 어떻게 10시간 참석하냐,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매년 하는 건데 뭐 이번 안 들어도 뭐 내년에 또 하겠지. 아니에요. 올해 주시는 오늘 나의 날은 오늘 나의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준 이 2018년은 다시 오지 않는 올해는 나에게 새해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쥐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물과 성령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은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 동안에 이제 이렇게 형식화됐던 거, 고착화됐던 거, 쌓이고 쌓였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었던 때 같은 것들 딱 꺼내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습관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씻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씻어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서 씻어야 되는데 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잘못됐는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습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니까 씻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아멘. 우리의 말씀으로, 물로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아멘,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시편 119편 162절 말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얻은 것처럼 뭐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